오늘 말씀을 연구하기 전에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이 계속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후반부에 있는 기록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좀 지루해지는 시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왜 매주 말씀을 연구해야 될까요? 왜 매일 말씀을 살필까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얼핏 보면 비슷비슷한 것 같은 이야기들을 왜 계속 연구하고 묵상할까요?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은 우리의 가족들이 물을 수 있습니다. 맨날 아멘인데 뭐 또 가서 또 아멘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하죠? 왜냐하면 알물 통해서 인식의 변화가 오고 우리의 마음으로 그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오는 그 인식의 변화, 마음의 변화는 삶과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돼요. 믿음이라는 건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없이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 깨달을 때 믿음이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내가 만난 하나님의 기초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믿음이 생길 수는 없어요. 그것이 적든 많든 무언가 알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연구하기 전에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듣는 이야기나 아니면 예배의 한 순서로 마친다면 그것은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흘려 지나가는 그냥 한 이야기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이것이 나의 인식을 바꿀 때 믿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우리를 구원을 향해 걸어가게 하고,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준비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에 그것을 깨달아 믿는 것에 집중하시고, 내가 그 가운데 어떤 한 가지를 알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변화를 입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잘 모른다고 말씀 한두 개 알고 끝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전체를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의 변화를 입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개인적으로 연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믿음을 통한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예레미야 3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으로 나팔 소리가 들릴 때라는 제목으로 유다 나라의 임박한 멸망을 통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준비에 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예레미야 4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연구했던 말씀들의 내용을 기억할 때, 그리고 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내용이 언뜻 이해가 가시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대충 마음으로는 아마 좀 느껴지시리라 생각합니다.
견고한 성을 향하여 시온을 향하여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재앙과 큰 멸망이 이르리라. 우리가 보았을 때 이 말씀은 두려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의 기별이에요. 왜 이스라엘 나라에게, 특별히 이 유다 나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러한 경고의 기별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범죄했고 이제 임박한 멸망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 시작에 이 땅에서 나팔을 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모이라고 외치라. 자, 이 나팔을 불라 크게 모이라고 외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팔 소리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성경의 시대는 오늘날과 같은 이런 디지털 문명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에서 나팔 소리가 주는 이 아날로그 나팔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달을 때 이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석에 보면 이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팔을 불라는 말은 백성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알리는 경보 신호였다. 오늘날에 우리가 많은 기계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죠? 지금 제 옆에는 선풍기가 있고요. 여러분은 휴대폰이 있으실 것이고, 그 외에 랩탑, 컴퓨터, 다양한 제품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제품들을 사용할 때 소리가 납니까? 키거나 끌 때, 혹은 뭐가 잘못됐을 때, 배터리가 떨어졌을 때 소리가 나요? 그런 경보음은 왜 만들었습니까? 어떤 의미를 알려주는 거예요. 언뜻 지나칠 수 있는 그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작은 기계들에도 이런 경보음을 달아놓아서 그 소리가 날 때 이것이 켜졌다 혹은 꺼졌다, 배터리가 떨어졌다 혹은 충전이 다 됐다, 여러 가지 의미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팔은 이스라엘 민족,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위험을 알리시는 하나의 경고음이었어요. 멸망이 임박한 유다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는 두려운 경고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나팔 소리를 내라고 하셨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팔 소리는 일반적으로 위험을 경고하는 일이나 전쟁에 나아가라는 명령이나 혹은 승리를 선포하는 기념으로 나팔 소리가 사용됐어요. 이스라엘 민족, 이 유다 나라에 사용되는 종류의 큰 나팔은 특별히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양각 나팔이라는 거였는데 그거는 동물의 뼈로, 뿔로 만든 것입니다. 모양은 대충 이제 동물의 뿔의 모양을 구멍을 뚫어서 그 뿔에서 울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특별히 은나팔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은 한 덩어리로 나팔 2개를 만들라라고 그래서 그 은나팔을 사용했는데 특별히 성소에서 사용하는 나팔이었어요. 나팔 소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리즐리 G 하딩 박사의 그리스도 중심의 성소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쓴 리즐리 하딩 박사가 저술한 이 책에 보면 나팔 소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해할 만한 매우 의미심장한 2가지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가나안을 향해 행진을 다시 시작하라는 신호를 백성들에게 보내는 데 사용되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널 때 그리고 광야를 전진하면서 40년간 수경지를 구축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거의 200만에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죠. 장정만 60만이었어요. 200만이면 오늘날에도 중소도시 하나의 규모가 됩니다. 그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우리가 다시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어지러진 삶을 정리해야 됐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수경지를 건축하고 1년에서 2년이나 긴 기간을 한 군데서 보낸 적도 있어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한 군데에 오래 머물면 그 머문 흔적들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이사 가실 때 보면 알죠. 이사 갈 때 보면 지난번에 다 버렸는데 또 이렇게 많아지고, 그리고 또 이사를 가면 지난번에 다 버렸으니까 이제는 없어야 되는데 또 많아져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땠을까요? 물론 광야의 생활은 매우 간단한 장막에 사는 아주 단순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들에게 다양한 그런 요즘 말로 설거지할 그럴 물건들이 어질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나팔이 불어요. 무슨 뜻이에요? 광야를 향해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야 한다라는 시그널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질러진 삶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출발해야 돼. 그동안 있었던 쓰레기들을 모아서 처리하고 다 펼쳐놓은 짐들을 정리해서 행진할 군장으로 싸는 것입니다. 잠시 머물렀던 안락한 터전에 대한 미련을 접어야 합니다. 또한 흐트러진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주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으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군데 정들었는데 새로운 데로 출발할 때 그 마음이 썩 불편하죠. 성격에 따라 다르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 심란하죠. 이거 짐을 싸가지고 또 이거 가야 되고 막 번거롭잖아요. 그런 마음이 사라지게 하는 게 무엇이에요? 새로운 터전에 대한 기대예요. 이사갈 집이 막 멋지고, 우리가 놀러 가는 데가 아주 그냥 막 근사하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있는 그 힘든 일들이 다 잊어져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새로운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할 때만 그들이 하는 이 행동이, 그들의 준비가, 그들의 삶에 대한 정리가 힘들지 않아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했어요. 흐트러진 마음을 나팔 소리를 듣고 새롭게 해야 했어요. 그들은 간단한 짐을 꾸리고 여행에 방해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은 다 그동안 필요했을지라도 버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신끈을 다시 메고 허리띠를 묶고 가족들의 손을 잡고 가나안 땅을 향해 다시 출발했어요. 나팔 소리와 함께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나팔 소리가 그들에게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또한 나팔 소리가 의미하는 바는 제사장들이 백성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는 때에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리즐리 하딩은 이 유다 민족들, 오늘날의 유대인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이 가진 이 나팔 소리의 의미를, 민족적인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사장들이 백성을 위한 중보와 기도가 시작됨을 알릴 때 나팔을 불었어요. 특별히 언제 나팔을 불었냐면 대속죄일이 시작됐을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또 그 외에 어떤 제일에 그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가 시작됨을 알리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왜 불었을까요?
중보의 기도는 제사장이 올립니다. 근데 왜 나팔을 불러서 알릴까요? 중보의 의미가 뭐예요? 백성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백성이 그들의 발걸음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대표해서 제사장은 성소 안에서 중보의 기도를 올릴 것을 백성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왜요? 중보자는 제사장이지만 회개의 기도를 올려야 될 사람은 모두예요. 타인이 나의 죄를 대속할 수 없어요. 중보라는 의미는 내가 못하는 걸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것을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의 중보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중보 기도를 알려서 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사장의 중보는 그들에게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없었어요. 그들이 제사장의 중보와 기도를 기억하는 동안 그들은 범죄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제사장께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한쪽에서는 계속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소리를 듣는 동안 그는 마음에 범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소리가 의미하는 바는 나를 위한 중보의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겸비하게 회개하였습니다. 특별히 리즐리 하딩 박사는 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유대인에게 그 해의 첫 나팔 소리는, 유대인에게 아주 특별한 제일이 있죠.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설날인데 유대인들의 설날은 오늘날 양력 1월 1일이 아니에요. 그들은 6월절을 기준으로 재잖아요. 유대인에게 그 해의 첫 나팔 소리는 대속죄일의 심판의 기초가 되었던 시내산의 율법을 일깨우며 그들을 영적인 잠에서 깨워 얼마 남지 않은 대속죄일을 위해 그들이 회개하도록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유대인의 설날은 대속죄일과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한 해의 첫날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율법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성실에 대한 기준이 되고 믿음과 충성에 대한 기초가 되며 하나님의 품성을 깨닫는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상기했어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했다고. 다른 일 하다가. 왜 우리도 그런 적이 있죠. 평소에 삶을 살 때는 그냥 좀 맥없이 지나가잖아요. 특별히 노동을 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냥 뭐 기계처럼 순간 몸이 기계가 된 거잖아요. 뭐 이렇게 계속 담고 찍고 썰고 계속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는 순간 어떤 한 음성이 혹은 어떤 소리가 나를 일깨울 때가 있죠. 정신이 딱 들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나팔 소리가 그 해의 첫날 들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떠올렸습니다. 다시 그 내용을 기억했어요. 내가 어떤 자인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멸망이 임박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팔 소리를 내어 그들을 경고하라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경고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 성벽이 없던 곳에 거했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으라는 의미였어요. 그것이 1차적인 의미였습니다. 어제 저녁에 기억하시죠? 그들은 가족들과 그들의 소유를 성 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광야에 거하던 레갑 족속들까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멸망에 대한 두려움으로 성 안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외쳐진 나팔 소리는 이것 외에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땅에 돌로 세워진 예루살렘 성은 이제 북방에서 오는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할 거예요. 그들은 보호를 받기 위해서 성 안으로 모여들었지만 그 성벽조차도 그들을 완전히 보호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한 번도 보지 못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들을 향해 나팔을 불어서 그 약속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들의 눈에 보이는 이 성벽은 무너지겠지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시온성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을 이 나팔 소리를 통해 그들에게 알리고 계신 거예요. 또한 이제 그들은 지상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믿음의 중심이 그 성전에 있었는데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그들은 바벨론의 침공과 함께 보게 될 거예요. 얼마나 실망할까요? 얼마나 좌절할까요?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지워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팔 소리는 그들에게 회개의 정신을 일깨워 줄 거예요. 무너져가는 그들의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마음에서 지워진 것을 나팔 소리가 다시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들의 중보자가 성전에서 사라지기 전에 그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팔 소리를 내라고 하신 가장 큰 의미예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그들을 회개와 구원으로 이끌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그들에게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나팔같이 그들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남아있는 유일한 구원의 수단은 철저한 회개와 마음의 개혁이었다. 마음을 움직이는 개혁이 아니면 구원할 수 없다. 영적 쇄신, 곧 진정한 마음의 씻음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는 내 잘못을 주절주절 내뱉거나 심판이나 멸망이 두려워서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쇄신을 말합니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임박한 멸망에서 유다 백성을 구원할 것은 오로지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총체적인 멸망의 국면에서 그냥 어디 축대가 무너지고 집이 고장나서 고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강대국인 바벨론의 군대가 물결처럼 쳐들어와서 그 백성 전체를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노력, 어떤 요행을 꿈꿔도 그들은 이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돌아오는 것은 처절한 고통밖에 없어요.
그냥 잠깐 고통을 당하고 끝날 성격의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그마치 앞으로 얼마 동안요? 70년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해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이 긴 기간을 포로된 자의 운명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다른 어떤 세속적인 준비가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좋은 마차를 타도 소용이 없고, 좋은 옷을 입어도 소용이 없고, 뭐 든든한 무기를 준비한다고 해도 그 군대 앞에서 홀로 대항할 수 없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준비는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잡혀간 땅에서 그 치리자를 감동시키셔서 그들에게 아량을 베풀게 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한 회개, 마음의 개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었어요. 유일한 구원의 수단. 마음을 움직이는 개혁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의 죄악을 씻어버리는 영적 쇄신이 그들에게 필요했어요. 마음의 죄악을 씻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주하지 않을 때 그 조용한 시간에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잘못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까? 나에게 이런 잘못이, 나에게 이런 것들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일깨워 줍니까? 우리의 삶이 계속 이러한 방향으로 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나요? 내가 뭔가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께, 성령에게 기만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겉으로 하는 것과 마음에 품은 것이 다른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영적 쇄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분의 성령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어떤 다가올 사건이 두려워서 혹은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하늘나라에 가야 되니까 안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 잘못을 말씀드리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혼란을 주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선포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기별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그럴싸한 화술로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들은 민족의 자긍심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선동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맞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난 광야에 40년 동안 함께 하셨고 히스기야 왕에게 함께 했고 요시야 왕과 함께 하셨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적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이길 수 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백성들을 선동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전달되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 이사야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어요. 철저한 회개,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가야 한다는 것. 그들은 거기서 쓴 고배를 마시겠지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70년 후에 되돌아오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미 그들에게 전달되었어요. 근데 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음성이 나오는 걸까요?
왜 백성들은 이 말을 들을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나팔처럼 전해졌는데 왜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유대 나라에 계속 횡행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선지자들처럼 보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선지자와 왕이라는 책의 442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사람들이 일어나 참 하나님의 대표자들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가운데 혼란과 반역을 일으킬 것이다. 거짓을 예언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사람들로 죄를 가벼운 것으로 바라보게 할 것이다. 왜 유다 나라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다 혼란스럽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음성, 하나님의 율법을 일깨우는 나팔소리, 과거에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에 새로운 준비가 필요함을, 어질러진 삶을 정리해야 됨을, 세상의 것을 포기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팔 같은 소리를 듣고자 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어요. 죄를 가볍게 보게 하는 정신이 공통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에게 나타나는 메시지예요. 오늘날의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이신데 다 용서해 주신다. 근데 왜 유다 민족은 용서 안 해주셨어요? 왜 그들을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세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생각해요. 이 정도는 사람이 다 짓는 건데 뭐 그냥 다 용서해 주시지.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개하고 형벌을 인내하라고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번영과 바벨론을 대적하라는 메시지로 대치되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선동된 시드기야 왕, 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민족이 말살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바벨론에 복종하라는 거였는데 너희들은 이미 이제 매를 맞아야 될 상황이 되었어. 그래서 바벨론에 복종해야 해. 그런데 바벨론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잘못된 진정한 회개가 아닌 그들이 이기심에서 나온 그 위기 때문에 거기에 선동된 왕과 관리들, 백성의 지도자들, 이제 그들을 선동할 때 바벨론 나라가 그 선동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순히 순복하고 끌려갔으면 목숨은 부지할 수 있는데 반항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조리 죽일 거예요. 말살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하나님은 유대 나라 백성들이 생존하기를 원하셨어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예레미야 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악을 행하는 지식은 늘어가지만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해집니다. 유다 나라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악을 행하는 지식은 늘어났지만 어떻게 선을 행하여야 될지, 어떻게 참된 회개를 올려야 될지 점점 더 무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분별 없는 불신의 세대를 대항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서야 한다. 오늘 우리의 형편입니다. 우리는 분별 없는 불신의 세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불신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때 생명의 길을 알았다가 그 자신의 마음의 확신으로부터 사단의 궤변으로 돌아간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결코 맛보지 않았던 사람보다 가까이 가기가 더욱 어렵고 감명을 주기가 더욱 어렵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길에 대해서 접했다가 그것을 버리고 사단의 궤변으로 돌아간 사람은 차라리 이 생명의 말씀을 접하지 않았던 사람보다 되돌리기가 어렵다. 우리는 불신이 편만한 세대를 저항해야 돼요. 세상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향한 불신이 얼마나 큽니까? 오늘날 우리 세상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이 세상에 편만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세상이 말하는 선과 도덕이라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 볼 때 그 괴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실감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선행과 세상이 말하는 도덕이라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너무 달라요. 우리가 세상의 불신앙에 저항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한 자는 악을 행하기에 지혜로울 것이다. 그는 빛과 진리를 대적할 정도로 사단에게 스스로 묶여버렸다. 우리가 편만한 불신앙을 저항하려면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편만한 불신에 저항하려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런 편만한 불신앙에 저항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공의, 곧 율법의 정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험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신을 그분의 생애를 통해 어떻게 드러내셨는지 깨닫고 경험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행동하셨던 주님의 행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복음서의 내용 가운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왜 그런 선을 이 땅에 행하셨다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무엇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게 율법의 정신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이 이와 같다 그랬잖아요. 율법의 정신을 예수님이 그 삶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내신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에 나타난 칭의로 변화되는 것.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듭남이에요. 무엇이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율법의 정신을 경험하는 것.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라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싫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거듭나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게 싫어요. 그걸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삶과 반대되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사는 것이 피곤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거리감, 그분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만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가 복스럽고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의 율법이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정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 하더니 이 무리는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그들은 말로는 안다고 해요. 근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해요. 말로는 순종이라고 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에 나타난 정신이 그들에게 깨달아지지 않고 새겨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율법은 의무조항에 지나지 않아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말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감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결말을 지었을까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당할 방백들과 백성들의 비난을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약했다. 시드기야 왕이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것보다 백성들의 비난, 사람들의 이목이 더 두려웠다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았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백성들의 무시와 백성들의 비난이 그를 더 두렵게 했다는 것. 만일 왕이 순종하기로 선택하였더라면 백성들은 생명을 건졌을 것이고 성읍은 대재화를 면했을 것이며 그러나 그는 발걸음을 돌이키기에는 너무나 멀리 떠났다고 생각하였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역시 비슷한 생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는 너무 멀리 떠났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데 무슨 하나님께 돌이키고 언뜻 보기에는 겸비한 대답 같죠. 그런데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분을 믿기에는 내 마음이 이 세상 것을 더 존중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시드기야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왕은 계속해서 그릇된 길을 갔고 그의 발걸음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굽실거리는
여론의 노예가 되었다. 그는 악을 행한 확고한 목적도 없었다. 다만 의를 향하여 담대히 설 수 있는 결심도 없었다. 그는 악을 행하기 위해서 담대한 결심을 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의를 행할 결심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갔다고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참된 회개를 막는 방편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때, 사람의 이목을 두려워할 때, 사람들의 의견과 상식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게 돼요. 이것이 시드기야 왕에게 나타난 모습이에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어진 권고의 가치를 깨달았으나 순종할 도덕적인 능력을 갖지 못하고 그 결과로 점점 더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갔다. 사람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존중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할 때 점점 더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유대 나라가 보편적으로 타락했던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임박한 멸망에 주의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기를 원했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는 유대인을 두려워하였고 그들의 조소를 두려워하였고 그의 생명을 반란을 통해 잃을까 두려워하였다. 시드기야 왕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결론은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빌론 나라에 그림과 같이 코가 끼워지고 손에 착고가 채인 채 걸어서 유다 왕국의 왕이었던 그가 걸려서 끌려갔어요. 그리고 결코 다시 돌아오지 못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한 결국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시드기야 왕의 공포는 완전히 그의 영혼을 사로잡았다. 참된 회개와 하나님께 돌이킴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사람에 대한 공포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참된 신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극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사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해야 돼요. 우리가 작금에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한 공포 아닙니까? 우리가 정작 두려워하는 게 제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1년 남짓한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정작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제도적인 압박이나 아니면 질병이 주는 그 병이 주는 고통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건 여론이에요. 이목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공중 도덕을 지키는 것과 공중 보건을 지키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여론이나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참된 회개를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할 때 그 결국은 시드기야 왕처럼 우리 역시 임박한 멸망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람의 이목으로부터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하는 백성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시드기야 왕은 자신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야 돼요. 나는 여호와께 순종하며 성읍을 완전한 멸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나는 인간에 대한 공포나 환심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할 수 없다.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함으로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의 권고에 따르겠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면을 따르겠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목을 두려워해서 내 가족이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는데도 그냥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그냥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면을 따르겠다. 우리는 이러한 결심을 가져야 합니다. 유다 나라의 멸망은 회개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멸망은 회개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가능성이 있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지 않습니다. 회개할 가능성이 있는 유다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을 향해 놓아두지 않으세요. 회개하지 않는 나라는 그 이상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세상이 마지막이 되었다라고 말해줘요. 우리는 마지막을 예비하는 총명한 백성입니까? 우리는 참된 회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에 순복하는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습니까? 의무사항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져 있냐고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본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세상의 임박한 멸망으로부터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나팔을 불라고 그러셨어요. 백성이 모두 듣고 깨닫도록 알람을 울리라는 거예요. 듣고 시간이 되었구나. 이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제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구나. 우리의 흐트러진 삶을, 어질러진 물건들을, 포기해야 될 것들을 정리하고 이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잡고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해야 되겠구나 알도록 나팔을 불라고 하셨어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레미야 5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런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해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없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예언의 말씀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추수의 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그분의 중보를 통해서 이른 비 성령을 제자들에게 내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이 이른 비 성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른 비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지성소의 중보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늦은 비의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품성을 열매 맺는 자로
변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는 인간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 우리를 준비되게 할 이 우리 시대의 늦은 비, 예수님의 성소 봉사를 통해 내렸던 이른 비와 우리 시대의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를 통해서 주어질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선물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준비예요. 늦은 비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내가 강제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 요소를 내게서 제거하기만 하면 돼요. 지난 시간 읽어드린 이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귀는 또한 시온의 죄인들이 양심의 책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전적으로 헌신하는 일에 마지막 발걸음을 옮기기를 지체하는 동안 늦은 비가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무슨 뜻이에요? 참된 회개, 양심의 책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동안, 참된 회개를 이루지 못하는 동안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이른 비가 언제 내렸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게 무엇이에요? 참된 회개였습니다. 제자들이 하루에 3,000명씩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그들에게 이른 비 성령이 역사하게 했을 때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 이른 비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침례 요한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었어요. 이 마지막 때예요. 참된 회개와 돌이킴을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같은 깨닫게 하는 그분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 늦은 비가 내립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막는 것이 내게 있을 때 그것들을 제거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책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주님께 내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는 동안 늦은 비는 우리에게 내리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그대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 먼저 자기를 비우고 시기심과 질투심을 버리고 악한 생각과 다툼을 그치고 하나님께 욕이 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버려야 한다. 우리에게 그분의 늦은 비를 받을 수 없게 하는 장애 요소를 버리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의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 채워질 것이다. 늦은 비는 누구에게나 약속되어 있어요. 그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 마음의 씻음을 경험한다면, 세상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는 자신을 완전히 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기심과 악한 생각들이 모두 버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참된 회개이며 아름답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진정한 준비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령의 늦은 비가 분명히 내릴 것이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멸망이 임박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기별이 그들을 회개케 하는 음성이 되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회개케 하는
나팔 소리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될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민족에게 전해졌던 음성은 그것이 모두 다 두렵고 슬픈 징벌만이 가득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선언한 운명에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회개할 때 돌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라는 약속이 있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나팔이 울릴 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했습니다.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고 두려움이 그들을 압도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이것이 은나팔 소리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들은 너희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념의 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들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분의 놀라운 구원을 굳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것이라.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은 오로지 주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될 준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이 돌이키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결코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임박한 멸망의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양심의 깨달음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한 그분의 품성에 우리를 비추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준비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참된 회개와 돌이킴으로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고 이 시대에 준비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